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몰랐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로 이 시간 울려 퍼지는 모든 입술에서부터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나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와 생각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연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그랜드 래피즈, 그랜드 래피즈에서 조금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피커렐 호수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호수는 아닌데 산책하기에 조금 괜찮은 공원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입구로 조금 들어가서 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호수 반대편에 있는 울창한 나무 숲들을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재작년에 단풍 구경을 한다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그 나무들을 쫙 지켜봤던 적이 있는데요. 아주 절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들을 그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호수 끝자락을 건널 수 있는 이렇게 짧게 마련된 데크였는데요. 그곳에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절경을 보고 나면 그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고는 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그 아름다운 나무들 가운데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걸어갔던 기억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깊게 들어가 봐도 멀리서 보았던 딱 그 지점에 갔는데도 그 멀리서 보았던 그 멋진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무들이 너무 키가 높아서 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고, 특별히 그 속에 좁게 만들어진 이 울퉁불퉁한 길, 나뭇가지들과 이 나뭇잎들이 쌓여있는 그 길을 걷자니 계속 바닥만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았던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 나무들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우리 이런 비슷한 경험들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갖게 되고 그것을 현실로 마주하며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처음에 보고 바랬던 것과는 사실상 굉장히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미국에서 공부를 위해 시작한 4년간의 여정을 마치는 졸업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과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그간 제가 그랜드 래피즈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그렇게 나눌 수 없었던 공부하는 중에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 오늘 최대한 생략하고 최대한 간추려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4년간의 이야기니까요. 저는 마치 호수 반대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절경을 보고 발걸음을 재촉하듯이 한국에서 약 10년 동안이나 미국에 나와 유학하기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숲속에 발을 내디뎠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과 괴리감들처럼 정작 유학을 실현하고 그 간절한 꿈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그렇게 막 신나는 경험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뼈를 가는 것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약 1년 뒤인 3학년 시절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부르심을 품고 신학교를 겨냥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모교에 개설된 영어 예배와 외국인 노동자 전도, 또 그 외국인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세계를 보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유학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바로 유학을 나오는 데는 역시 실패하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대신 먼저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켠에 유학에 대한 꿈을 이렇게 접어두고 군대도 다녀오고 전도사 생활도 한 3, 4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이 가슴 뜨거운 이 사역, 인도하심 따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정도 준비시켰다고 생각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 사역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저에게 그 다른 모습들만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들, 건강한 교회들,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반대의 모습만을 계속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절망스럽고 힘들고 부끄럽고 망가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오용주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를 통해 언급하셨듯이 이 한국에 있는 이 교단주의나 독단적이고 영웅주의적인 리더십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과 정치의 싸움들, 주술적인 신앙으로 이 땅에서 금전적인 복만을 쫓는 데 바쁜 수만의 성도들,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혹은 부교역자들을 향한 담임 목회자들의 이 비현실적인 기대들과 인간답지 않은 처우들, 신비주의 혹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신앙, 팽배하는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이, 이 부끄럽고 아픈 그 현장들이 제 눈앞에 있고 제 삶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 그 아픈 현장을 얼마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변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린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이 사역을 사람을 위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깊어지기보다도 사람들을 얻고자, 또 그렇게 더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 따위들만이 늘어나면서 입에는 불평이 가득해지고 눈에는 음란함이 가득하고 관계에는 혈기와 미움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크게 놀라 심지어 첫 사역지에서는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죄책감과 회의감으로 완전히 지쳐버려서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이 여정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눈과 마음을 돌려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을 향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켠에 나와놓았던 이 유학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만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로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되게 굉장히 깊게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는데요. 그때 당시 마침 저는 과거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참된 목자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목자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한 사람의 리더가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차세대 목회 리더를 양성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목회를 하시는 교수님들, 그런 분들과 같이 되고자 더 본격적이고 현실적으로 유학이라는 꿈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고 나름엔 원대하고 순수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이 유학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 영어도 꽤 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응원도 받으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언어에 굉장히 자신이 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기본 필요라고 하는 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 있고 열정이 가득했던 공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쳐버리고 그것이 그저 짐이 돼버리는 경험도 하고, 그렇게 바라고 꿈꿔왔던 이 공동체에서는 단 하나의 웃음조차도 제대로 공유할 수 없는 외톨이가 되며, 금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능력이나 안정성들은 다 사라지게 되면서 불확실함 가운데 몸과 마음을 맡겨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미국에 이민을 오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었음을 저는 한 2, 3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나오면서 저는 기도했었거든요. 갖가지 상처와 타성에 망가지고 젖어버린 제 자신을 저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안에서 해체시켜 주셔서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저 너무 담대하게, 너무 감히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고통들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4년간의 기간 동안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저를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이 정체성의 혼란들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굉장히 깊게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아마 절대로 보지 못했을 저의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더 깊게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어느새 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자리 잡혀 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제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제가 가진 어떤 능력들, 또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들, 거기에다가 제 정체성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항상 추구하고 촉구해 왔었지만, 사실 여기서 드러난 저의 모습은 감정적인 만족들, 언어적, 신학적, 지적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의 권력과 명예, 금전과 영광의 사다리에 더 오르기를 원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크리스천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소위 좀 유명하다 하는, 교회에서 좀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어느새 변해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좀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건져주신 것이죠. 또한 서로를 비교하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항상 보여줘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완벽주의적인 삶을 배우고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완벽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다르게, 하나님을 오해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치 항상 화가 나 계시거나 항상 저를 평가하시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거룩한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주 되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경외함으로 살며 또 예배해야 합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겸손과 경외의 예배는 우리의 마땅한 예배요, 천국에서 영영이 드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로부터 항상 이 땅에서 완벽을 찾으시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를 심어주시는 분이 아님에도, 그것을 저는 머리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었는데, 저는 어느새 자주 하나님께 제가 이룬 성취들을 내놓는 데에만을 힘쓰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벽함을 이루고자 항상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는 느껴지는 이 만족스러운 감정에 치우치며 살아가고, 또 삶에서는 하나님께 보여줄 일들에 치우친 저의 모습은 그렇게 제가 비판하고 피하고 싶었던 율법주의적, 신비주의적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 땅에서 저는 머리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제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저와 그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감정적으로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의 어떠함이나 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제 자신에 대한 기준과 만족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이나 형통함 따위에는 평가될 수 없는, 그것들보다도 더 훨씬 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저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아픔을 공감하시고 실패를 이해하시며
나와 그저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시는 좋은 친구이자 저의 고통은 물론 심지어는 저주스러운 말들과 생각들, 또 추한 모습들마저도 모두 감싸 안아주시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짤막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따라다닌 이 엘리야의 능력의 사역 뒤에는 사실 이 19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요. 본문에서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로 바알을 숭배했던 잔혹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피해 약 100마일이나 뛰어서 도망쳐 나와 광야 한가운데에 있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지쳐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사역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그만두다 못해 이제는 죽고 싶다며 나를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지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하니 턱도 없는 자신을 비관하면서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지친 몸을 위로하시고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시 부여받고 사역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엘리야를 심판하고 평가하시기보다도 육신과 영의 필요를 따뜻하게 또 강력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자라고 해도 그렇게 도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아마도 양들은 눈도 좋지 않고 길도 자주 잃어버려서 분명히 양들이 자초해서 직접 들어갔을 거예요. 그 두려운 곳, 그 어두운 곳, 그곳을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찾아 들어갈 이유를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23편의 목자는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여기서 양들의 안전과 양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양들의 두려움을 공감하고자 그 현장 안에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양들을 때리거나 훈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늑대들로부터 또 앞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들이나 돌뿌리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며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양들은 초목이 무성한 목장, 곧 양들을 위협하던 늑대들과 어둠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잔치할 수 있는 안전한 물가로 양들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자초했을 고통과 아픔에 굳이 함께하기를 결정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멀리서 방관하시거나 그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멀리서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오셔서 같이 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23편의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빵과 음료를 주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유학의 기간 동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상처들과 아픔들, 깊게 뿌리 박혀버린 이 쓴 뿌리들과 잘못들, 이로 인해서 자라난 이 독한 열매들을 보게 하셨고 다루게 하셨고 고치게 하셨으며 제거하게 하시며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저를 미국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여태까지 안아주셨고 그렇게 저를 여전히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저는 사실 금전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딱 6개월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딱 6개월치 금액만을 가지고 나왔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통장 잔고에는 $20만을 가지고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학년 때 뜻밖의 가지게 되었던 당시 우리 유스 전도사님이셨죠. 송린 전도사님과 같이 되게 짧게 교제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사용하셔서 그 교제가 있었던 1년 뒤에 우리 한빛교회가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시에 목회사역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상처도 깊었기 때문에 거절할 마음으로 당시 우리 부목사님이셨던 김민수 목사님과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오용주 목사님과 함께 그랜드 래피드까지 친히 오셔가지고 저를 상품이나 사업으로 혹은 사업을 위한 일꾼 따위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빛교회 유스 사역은 물론 본인의 목회 철학, 살아오신 삶의 과정, 앞으로는 어떤 사역을 꿈꾸고 계시는지 등등,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이력서의 그 문서들을 저한테 다 보내 공유하시면서 저와 삶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대화에서 저는 하나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저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고 한빛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게도 그 대화 중에는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었고, 저도 그 장학금 하나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들, 사랑으로, 후원으로 제가 때로 필요한 것에도 더 넘치게 저를 공급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교회 멤버십도 그랜드 래피드에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서 이곳 노회에서 더 상상할 수 없는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공급해 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와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교수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교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5시 30분경에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싸들고 나가서 도서관에서 책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채로 도서관 문이 닫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1, 2학년의 삶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망가져 있던 저의 자신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가고 지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저를 그대로 만나고 알아가고 그것을 토대로 자라가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되려고 갖가지 마스크를 얼굴에 써가면서,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어떤 마스크가 더 좋은 마스크일까? 어떤 마스크가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저 성공을 위해서 그런 투쟁을 해왔던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여기서 다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 와중에 육체적, 감정적, 영적 메마름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들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다시 주시면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의 눈과 마음을 돌려서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또 다양한 모양으로 상처받아온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의 약자들, 소외되어 있는 자들, 사회의 궁지에 몰린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쏟고 계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느 정도 저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저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해 마음을 또 삶을 쏟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지금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교회의 건물을 넘어서서 사회 곳곳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역으로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채폴린 사역에 대해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예와 영광의 자리만을 찾고 있던 저를 낮은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을 찾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좌절한 상태에서 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길을 잃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는 서먹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던 대로 본인들의 생업이었던 낚시를 하러 돌아가 밤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심신은 지치고 또 좌절과 슬픔에 아픔의 시간을 밤새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의 현장에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새벽까지 절망 중에 낚시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떡과 물고기를 친히 구워 주십니다. 쌀쌀한 새벽에 물가에서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모아 모닥불을 펴시고 간단하지만 따뜻했던 그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아침 식사를 통해 그들의 아픔과 삶을 공감하시고 아직 어색해하고 죄송해하고 좌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그 관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나 따뜻하게 불러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저 사역에 부르시고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사업을 위한 물건 따위로 우리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역을 위해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과 비전을 공유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아침 식사의 사랑,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잘 압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전에 나누었던 엠마오에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 마르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이야기, 말할 수만 있다면 주님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삶으로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사업 따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사랑으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하심이 신학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매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참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친히 희생하신 구원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왕으로, 장군으로, 영웅으로, 심지어는 어엿한 성인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갓난아기로, 아기가 태어나기로서는 심지어 너무나도 낮은 자리였던 구유에 오셔서 사회에서는 당시 가장 낮은 출신 중에 하나인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출신으로 목수의 가난한 집안에 오셔서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처럼 몽롱하셨을 것이고요. 아침에는 이를 닦으셔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샤워도 하셨어야 했을 것이고 저희처럼 발톱과 손톱과 머리를 손질하셨을 것입니다. 목수로 일하시면서 가시에도 찔려도 보시고 수많은 아픔도 어떠한 모양에서나 사람들과 엉켜 살면서 계속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힘들고 고달픈, 이렇게 보잘것없고 매력없는, 땀냄새 나고 흙냄새 나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오심은 오직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와 삶을 나누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시고자, 그것을 살아내시고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씻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어 아픔의 정점, 곧 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실 말도 안 됐던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역사상 신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너무나도 기적적이라서 인간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임하사 함께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하신다는 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를 당연히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치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아파하신다는 점에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정죄와 죄책감의 영이 아니라 회개와 사랑, 기쁨과 능력, 평안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줄 알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에서만 살펴보고 오늘 마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돌로 위협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과 하나님 어디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계시는,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위해 바친 인생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귀한 것들을 누리시기에 바쁘시거나 마음 가는 대로 그저 성난 독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휘두르고 계시거나 또는 당신의 좋은 어떤 그런 기분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피조물에 거절당하시기까지 하심으로써 그 고통스러운 사역을 우리를 위해 기쁘게 감당하시고, 그것도 이제는 모자라 당신의 보좌에 편히 앉아 계시기보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거룩한 심판주로서는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도 상상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없이 그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와 굳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빵과 음료를 그 필요에 따라 때로는 그것에 더욱 넘치게 공급하시는 만물을 소유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시기보다도 우리야 먼저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아파하시며 공감하심으로써 동행하시고 삶을 나누시는 이 따뜻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완벽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저 공장 물품 찍어내듯 생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완벽함과 거룩함, 또 그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랑으로 빚어내시고 영단하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졸업을 하며 공식적으로 첫 유학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자원을 열어서 공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 앞으로 채플린으로서일지 목회자로서일지 어떤 모양의 어떤 사역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이 여정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한 믿음의 여정에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해해 주심으로, 후원해 주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눈물이 나서. 교회와 교단이 없었으면 제가 해나갈 수 없던 과정이었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없었으면 단연 배운 것도 없이 6개월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단 한 사람도 제게 당연하지 않았음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통해 항상 가득하고 동행하였음을 여기서 저는 오늘 똑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의 예배에서 볼 수 있듯이 24장로들이 자신의 공로로서 자신의 영광으로서 수여받은 그 아름다운 금빛 면류관을 자신의 영광으로 조금도 취하지 않고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공로, 나의 영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다 드리며 나아가 조금의 영광도 그 과정 중에 취하지 않고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배하고 자신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그 예배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4년간의 공부를 상징하는 졸업모자, 저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졸업모자를 교회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한없는 은혜가 어떠한 중에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됨으로써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어쩌면 자주 일어나고 계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찬송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매주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함에 두 입을 가리며 나는 비천한 자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봤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을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온 마음과 삶을 다해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에 아바 아버지 외치며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감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용하기만 하고 잊어버리기 일쑤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많이 매일매일 더욱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부터 영원토록 우리 할 말, 내 평생 소원, 내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쓸모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고 공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눈물 지으시며 웃음 지으시는
우리를 위해 이 순간도 마음 다해 중보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